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전도자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께서는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의 낙원, 삼층천의 천국을 체험한 이러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육체적 가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원리는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하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방문에 앞서서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 이러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만날 때 너가 이러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이 전도자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열어주실래요? 14절을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처음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바울께서 방문한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사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51년경에 1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아시아의 에베소로 돌아와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성,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기에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거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침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은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파당이 있어 서로 싸우고 여전히 세속적인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 뭐 여러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에 있을 때 두 번째 다시 고린도에 내려가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방문이 바로 추후 55년경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편지로 안 되니까 고린도 전서로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망할 사람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을 걸 바로잡고 이렇게 하려고 내려갔는데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 교회가 바울을 환영하거나 또 그 존중히 여기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서로 상처만 입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고린도 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를 스스로 결심하였다. 예, 근심 중에 방문했었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성도들이 그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홀대를 하고 이래서 상처를 받았고 또 바울은 그들의 그 잘못을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그 책망받으니까 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큰 근심 중에 나갔었는데 이런 방문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아픈 가슴을 안고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디도편에 다시 들려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친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편에 들려 보냈는데 디도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또 바울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악성 루머를 벗어 던지고 바울을 신뢰하게 됐고 그들이 회개하게 됐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은 7장 말씀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쓰는 거예요. 그 7장 말씀은 바울이 아주 정말 아주 되게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쁘다, 기뻐한다, 기쁨 이런 말이 기뻐한다는 말이 5번 나오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으면 위로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바울과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3번째 방문을 해도 3번째 방문은 참 기쁨의 방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3번째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3번째라는 이 말 가운데 이 전도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만일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유형의 이런 교회가 이 부천 시내 어느 곳에 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들이 다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교회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내버려야 할 이런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간음의 문제가 없습니까? 성찬하다가 싸움박질을 안 합니까? 내 파당이 있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부천에 있다면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여러분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방문하고 또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눈물로 편지하고 그리고 이번 또 고린도 후서 3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3번째 방문한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바울이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생각 이거는 정말 놀랍다.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대한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저게 무슨 목사야?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말이죠. 3번째나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또 편지를 3번이나 보내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낸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있죠.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양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에서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모습,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모습. 이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를 향한 전도자의 열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이 영성, 이 바울의 이 관심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째 방문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가지 변수가 생긴 거예요. 2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그 적대자들이 대개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적대자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퍼뜨린 악성 루머가 대충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물질만 좋아한다. 돈을 탐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무슨 자급 전도를 한다고 해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헌금을 모금해다가 착취하려고 하니 오히려 이 교활한 거 아니냐. 아니 월급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아니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자급전도를 하는 거죠.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장막을 텐트를 짓는 이 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에게 그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오히려 생활을 재정적인 부담 안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뭐 구제 연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거둔서 그 착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루머를 쉽게 말하면 바울은
아주 교활해. 월급은 안 받는다고 하면서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가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입니다. 참 악랄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0몇 절입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 그러니까 바울께서 많은 자랑을 하고 많은 변론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변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 그 오해, 그것을 이제 해명하는, 해명해서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 고린도 교인들 다소라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물질적 이익을 탐하는 자다 하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16절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너에게 무슨 재정적 부담을 주었니? 그렇지 않지 않니? 그것은 바울께서 장막 짚는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선교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기 자신까지 내주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이 이제 몇 절에 있냐면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나라 너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재물을 너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던 내가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어서 너희를 섬겼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울께서는 또 입증을 어느 방법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내 동역자를 보낼 때 디도 같은 사람 보낼 때 디도가 너한테 폐를 끼치더냐? 어떤 재물을 착취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세상적인 어떤 이득이나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득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 그 자체,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교인들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관심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제 또 한 가지 루머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변명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고 변호하고 또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10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그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11장에 보면 그 바울의 적대자들을 거짓 선지자 다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1장 1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12장 우리가 읽은 전반부까지 보면은 바울의 자랑이라고 정말 공격받을 만한 이런 정도로 바울이 자랑을 해요. 그 바울을 반대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바다의 우영과 돌로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 말을 3번이나 맞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웃기지 마. 나는 불갑을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3층까지 들어갔었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자기 변명, 자기 자랑, 자기 방어, 이런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바울에게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3번째 방문이 정말 기쁨의 방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선 몇 절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적대자들도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다. 우린 추천서가 가지고 있다.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찬들로부터 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반적이니까 추천서를 내보이고 자랑도 하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이런 혈통도 자랑하고 자기들의 성경 지식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들의 자랑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이런 자랑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첫째가 뭐냐면은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 이거 자기 변명인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허위로 하고 그런 적대자들과는 거짓 사도하고는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바울의 그 모든 자랑, 바울의 변호, 이 모든 말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그것을 무슨 허위로 과장하고 왜곡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는 진실입니다.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불갑을 자기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열어서 어떤 강사님이 첫 시간에 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하고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죠. 이 부흥사들이 자기를 첫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를 제대로 소개를 해야,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그때 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한 듯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정말 불가불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적대자들이 과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 목적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하고 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런 악성 루머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되면 바울의 오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복음 위의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불갑을 자기를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 번째 가서 만날 때 한편으로는 내가 걱정되고 두렵다. 두 번째 만날 때와 같이 너희들이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너희들에게 여전히 음란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때 너희들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나도 정말 아픔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너의 다툼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게 해라. 이거 없애라. 그래서 세 번째 만날 때는 정말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칠까 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까 봐 정말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말하고 행동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침에 전도자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